존 오웬의 그리스도인의 교제 의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규칙 15를 이제 다루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배워왔던 22가지의 규칙을 한번 다 복습해 본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규칙 15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신자들은 복음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건덕을 위해,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설복시키기 위해 모든 거룩함과 경건함 가운데 모범적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이 15번째 규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자, 우리 각자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일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자,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몸 중에서 한 지체가 건강해지면 다른 지체들까지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한 지체가 약해지면, 그래서 제 역할을 못 해버리면 다른 지체까지 다 영향을 입어서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을 잃고 죄에 빠지게 되면 교회가 약해지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또 내가 경건하게 또 은혜 충만하게 살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도 항상 뭘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선을 행해야 되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죄와 싸워야 돼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한 몸이 있는 거죠. 다른 지체들이 있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겁도 안 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다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근신하면서 자가격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에. 어디 사람 많이 모이는데도 안 나가고. 나 한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나로 인해서 이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겁이 나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나 하나가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가 있다. 나를 통해서 영향받는 지체가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시편 24편 3절로 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기독교 강요에서 배웠죠. 이것을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 결과적인 얘기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로 이렇게 이런 이제 삶을 회개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나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전제하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사람, 천국 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삶에 실현되는 사람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6절 20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인간의 의로 최선을 다해 이룰 수 있는 그 최대치예요. 그 유대인들은 만약 천국에 딱 두 사람만 간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완벽한 사람들, 가장 본이 되는 사람들, 가장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 왜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있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의, 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의,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될 때, 이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아무리 훌륭해도 이거는 인간의 의잖아, 인간의 의.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의는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의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본이 되어야 한다, 또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거를 이 도덕적인 그런 삶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겉으로 이제 도덕적인 삶으로 나타나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도덕적인 차원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조금 부족한데 은혜로는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노예들, 그 다음에 뭐 하여간 뭐 그 세상에 그 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양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하겠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뭐 분내는 사람, 무슨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다 있었어요. 뭘로 봐서 아냐면 그 에베소서나 그 골로새서나 뒷부분에 나오는 그 도덕적 권면을 보면 알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 내 손으로, 자기 손으로 일하여 남을 돕는 자가 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막 거칠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인격도 훌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고,
자, 이런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그런 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인간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도덕적으로는 오히려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막 정말 이 세상의 도덕군자들 중에는 공중도덕 철저하게 지키고 몸에 아주 밴 사람 있잖아요. 말도 함부로 안 하고 막. 근데 그냥 노예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말을 선하게 할 것이며 얼마나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막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서는 못할 수도 있는데, 도덕적으로 봐서는 못할 수도 있는데 뭐가 있어요? 신앙 감정이 있다면 신앙 감정,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여기서 세상에 빛이 되라, 뭐 또 본이 되라, 뭐 이런 것이 다 어떤 도덕적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드러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1장 19절 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당신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어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는데 어떤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가 너무 무성한 거예요. 무화과는 잎사귀 나오기 전에, 아닌가? 네, 제가 헷갈렸어요. 어쨌든 아닌 것 같아. 이제 우리 처갓집에 무화과나 보니까 잎사귀가 풍성할 때 열매가 있더라고요. 내가 착각했어요. 어쨌든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는데 잎사귀가 너무 무성하니까 이제 기대를 하고 가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은 참 심술도 많으시다. 아니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괜히 나무를 죽게 하시다니. 자,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표징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표징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잎사귀는 무성한 거예요. 잎사귀가 뭐예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삶을 통해 드러나는 어떤 삶의 변화가 열매라면, 잎사귀는 그 은혜 받은 거죠. 그 은혜의 수단들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자랑하고, 뭐 온갖 전통을 자랑하고, 약속을 자랑하고, 자기 조상들을 자랑하고, 온갖 잎사귀들로 치장하면서 실상 뭐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 이것은 마치 잎사귀가 무성해가지고 마치 열매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기대하게 만들었다가 실망시키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렇게 정성 들여서 모든 걸 다 투자했는데 나중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극상품 포도를 바랐는데 들포도가 맺혔어. 완전 농사 망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버려라 할 거 아니에요? 갈아엎어버리고 다시 심겠죠.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온갖 은혜를 다 누리고 사는데 실제적인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에서 떠나라고요? 불의에서 떠나라. 또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에 보면은,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자,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냐면 맨 마지막 구절 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 속량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칭의라고 할 수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걸로 끝입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죄에서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면, 이건 성화죠, 성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칭의만이 아니라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화. 죄를 속량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죄로부터 깨끗하게 만들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근데 이 값싼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격 없는 자에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다, 이것만 강조해가지고, 그건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게 은혜인데,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나를 용서하신다,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나를 천국에 데려가신다,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뭐가 빠졌죠? 성화가 빠졌죠. 구원의 은혜는 칭의뿐만 아니라 뭐까지 이루어주시는 건데? 성화까지 이루어주시는 건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내가 성화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 이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고 어리석은 질문했던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성화의 은혜를 또 누려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옛사람은 우리가 지금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 안에 옛사람, 새사람 두 인격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은 이미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근데 또 왜 이 옛사람을 죽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옛사람은 옛사람의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는데
예전에 내 육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행하던 그 습관을 아직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죽이라는 것이죠. 옛사람의 습관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은 점점 없어져 가고 점점 새 사람이 힘을 얻어가는, 이것이 성화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부터 제가 강조를 했지만 자꾸만 이 신앙을 도덕화시키면 그게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뭔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 뭐부터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거. 이게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세상에서도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도덕적인 차원으로 자꾸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생명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자라가는 거, 요게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요게 빛이 되는 삶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그래서 막 칭찬받겠죠. 근데 어떤 불교도 보니까 더 잘해. 어떤 천주교인을 보니까 완전히 더 완벽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은혜의 차원.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이 목사님들도 이거를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사회 저명인사 중에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분을 평가하면서 그분이 말하는 그분의 삶이라든지 그게 너무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신실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전혀 회심과 상관없고 전혀 이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냥 기독교인이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존경받을 뿐이지.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 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참 정곡을 찌르는 말이 있어요. 뭐로 말미암지 않고? 말로 말미암지 않고. 또 뭘로 말미암아?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그냥 반박 못하도록 그냥 예수님을 딱 증거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막 얘기해주고 그냥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로 말미암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뭘로 변화돼요? 행실로. 근데 행실은 어떤 행실이냐?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건이죠. 경건. 그래서 자꾸만 내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경건과 도덕이 있어요. 경건과 도덕. 경건이 도덕을 낳겠죠. 근데 경건보다 도덕을 앞세우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이제 교회가 타락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계속 경건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두 가지를 쫓으라 그랬어요. 화평함, 관계, 그 다음에 거룩함.
우리의 성화죠. 우리의 성화가 없으면 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확신이 없네. 성화가 없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어떻게 가요?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무엇과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칭의와 성화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화의 은혜가 없으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니까 천국 갈 수가 없죠. 주를 볼 수가 없죠.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이 시간을 살아 그 뜻이에요. 구속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그러니까 보통 시간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보내버리는 걸 뭐라 그러죠? 킬 타임. 시간 때우기, 시간 죽이기 이렇게 말하죠. 그거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라? 구속하라. 구원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떠밀려서 그렇게 막 살아가면 이거 시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정말 그 시간을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가볍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을 내가 구속한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악하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아이고 벌써 2개월이 지나버렸잖아요. 올해도 금방 가버리면 2개월 동안에 여러분 지난 2개월 동안 며칠이나 구속하셨습니까? 건져냈습니까? 거기서 시간을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밧세바와 가늠한 일이죠.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죠. 그래서 원수한테 공격할 빌미를 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 빨리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죄의 종의 상태에서, 마귀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다윗이 밧세바와 관음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큰 죄를 범하니까 이제 마귀한테 그 공격당할 빌미를 줘가지고 이게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심판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공의로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가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제 참소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공의롭게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죠. 자, 이거를 이제 어떤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품을 때, 품고 있을 때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기지가 돼요. 기지. 그러므로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만 합니다. 자, 거룩함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걸맞는 것이다.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여호와를 뵙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를 정결하게 씻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 죽으셨다. 자, 이게 중요하죠. 오늘날 막 은혜 뭐 복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거룩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목적이 피로 사서 선한 일에 열심을 품게 하려고 죽으셨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낸다.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유일한 특징은 그들이 거룩하고 겸손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다. 그의 교훈과 위엄이 거룩하다. 우리의 마음도 거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지혜가 바로 이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이 교회로 이끌리거나 죄를 자각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효과적으로 세우는 방법이기도 하다. 자, 어떤 방법이기도 하다고요? 서로를 효과적으로 세우는 방법.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우는 사람이 있고요,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자, 피차 덕을 세우라 그러죠? 뭘 세우라? 덕을 세우라. 그러니까 나의 하는 행동이, 우리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세우든지 허물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세우든지 허물든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고 정말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뭔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세운 거예요, 허문 거예요? 세운 거죠. 덕을 세운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요.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정말 아름답다. 정말 멋지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기뻐하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세워지죠,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이 본인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마다 늦어요. 예를 들어 예배 시간마다 늦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 나온 지 오래됐는데 계속 늦어.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에이, 늦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좀 늦어도 되겠지. 지금 허무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허물죠. 자, 서로를 효과적으로 세우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지 절대로 허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본보기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교수법이다. 느슨한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소자들에게 해를 입히며 그의 대적들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서 가장 비통한 슬픔을 초래한다. 자, 느슨한 삶이 뭘 느슨한 삶이라고 하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미지근한 삶. 이거 뭐 그렇다고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지도 않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사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미지근.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그냥 이 토하여 내칠 때는 왜 토하여 내치죠? 정말 비상해요, 그냥. 너무 그냥
못 봐주겠는 거예요. 차라리 차든지, 응? 차라리 덮든지, 미지근하게, 안일하게, 느슨하게 그렇게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헌신을 해야죠.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규례를 누리는 모든 이들이 거룩한 행실로 빛남으로써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들을 악행자라며 비난하는 자들의 입이 닫히고 그 비난자들의 마음이 수치심으로 가득해지기를 기원한다. 이 규칙은 마침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기도를 부탁하기까지 인내와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삶을 수반한다. 또한 이 규칙은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성도의 인내를 포함한다. 이렇게 사는 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죠? 금방 표가 나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게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좋아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핍박하고 더 미워하죠. 그런데 인내해야 된다고요. 인내.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의 행위와 외적인 행위로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에서 개인적인 관계와 공적인 관계에서 이 규칙에 따르며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는 동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느냐면, 첫째,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하는 가장 소중한 규례도 무의미하다. 은혜의 수단들 이런 것도 다 무의미해져 버린다. 우리가 계속 죄를 용납하고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의 수단,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규례들이 왜 필요하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의 수단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요, 자기의 무능을 계속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을 간절히 붙잡을 수밖에 없어. 두 번째로, 메마르고 공허하며 결실 없는 믿음에 의해 기만당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운명, 이런 열매 없는 믿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기만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이 신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에 분명한 효력을 미칠 때 복음의 영광이 빛나게 됨, 그랬죠. 복음은 이 그러니까 말로만 전해지지 말라, 말로만이 아니라고 했지, 말로도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말로 전해지고 그것을 입증할 증거를 보여줘야 돼. 다시,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야 돼요? 일단 말로 전해져야 되고, 사람은 말만 듣고는 못 믿어요. 그 증거를 봐야 돼. 그 증거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보여주는 복음. 우리가 바로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걸어다니는 편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는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해서 입증될 때 그 복음의 영광이 놀랍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신자들이 불경건하게 살 때 복음에 대한 추문이 발생하며 대적들에게 이점이 주어지고 교회의 수치를 가져오며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를 불러오게 된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아니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 앞에 이 교회의 이미지를 딱 보여주는 두 사람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쪽은 전광훈이요, 한쪽은 신천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지금 보고 있어요. 너무 슬프죠? 참, 이 교회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여지는 복음인데, 사람들은 그거 별로 관심도 없어요. 보여지는, 어떻게 보여지는가. 너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복음의 참된 증거를 잘 세워가야 돼요. 다섯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 때 장래의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며 이 생에서도 감미로운 상급을 누리게 됨.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거룩한 피를 통해 우리 모두를 그 상급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랬어요. 이 거룩한 삶을 살 때 결국 장차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현세에서도 뭘 누린다고요? 가장 감미로운 상급을 누리게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가 어떤 이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는 것도 가만 보면 동기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인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봐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선한 거예요. 그거는 악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너희들 행복하려면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 이렇게 그 원리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경험해 보니까 어때요? 죄를 벗어버릴수록,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릴수록, 그 다음에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수록 너무 행복하죠. 그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게 상급이에요. 그게 물론 상급이 물질적으로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상급은 상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영적인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나는 홀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결코 홀로 떨어져 있지 않고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또 어떻게 세우는 사람인가, 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허무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절대로 허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위한 규칙들을, 목사와의 교제를 위한 규칙 7가지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위한 규칙 15가지를 다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다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가지 규칙을. 자, 그동안 이 내용이 너무 참 복이 됐죠? 이 내용을
올해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존 오웬의 그리스도인의 교제 의무를 요약합니다. 먼저 목사와의 교제를 위한 규칙들 7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규칙 1, 시작. 신자들은 직분자인 목사가 수행하는 말씀 설교와 규례의 집행에 정규적으로 참석하며 이에 복종해야 한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의도적인 순종의 표현으로 그리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이 질서는 주님의 다스림을 구현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왕이 누구죠?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직분자들을 세워서 다스리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수행하는 말씀 설교와 규례의 집행에 정규적으로 참석하며 복종해야 되겠죠. 이것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산기도 가가지고 막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게 다스림 받는 게 아니고 이 교회에 세워진 규례를 통해서 다스림 받는다는 거,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이도 읽겠습니다. 시작.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한 그의 생활 방식을 주목하고 주의하며 이를 잘 본받아야 한다. 저에게 큰 부담이 되는 규칙이에요. 자, 규칙 3도 읽겠습니다. 시작. 목사의 사역에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도록, 목사의 사역이 성공하도록 목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목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다. 자, 이거는 아는데 성도가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의무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목사 설교가 좀 시원찮아진다든지 하면 회개하세요. 내가 기도의 의무를 안 해가지고 저렇게 됐구나. 자, 아시겠습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불평하지 말고. 자, 규칙 4 시작. 목사에 대한 신자들의 존경과 복종은 목사가 맡고 있는 사역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목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이 그냥 사람 자체가 뭐 특별하다거나 그건 전혀 아니죠. 똑같아요. 사람은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에게 존경하고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격이 아니라 그 위치에. 자, 뭐가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위치에. 이건 모든 권위가 다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이건 지금 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인격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 위치에 복종하라 그랬지. 자, 그 다음에 규칙 5 시작. 교회는 목사와 그의 가족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을 교회의 형편과 여건에 적절한 수준에서 잘 공급하여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 목사에 대한 존경과 복종은 이 물질을,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자기들이 생활하는 것만큼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목사라고 해서 다 뭐 목사님이니까 더 좋은 거 먹어야 돼, 목사님이니까 더 좋은,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만큼 목사도 생활하게 해줘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이 말이 정신적인 존경과 물질적인 공급을 가리킨다고 했죠. 자, 그 다음 규칙 6을 봅시다. 시작. 교회는 시련과 핍박이 닥쳐도 목사를 외면하면 안 되며, 말씀으로 인해 시련과 핍박이 닥쳐도 목사를 충실하게 지지하면서 그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목사가 명백히 어떤 죄를 지었거나 뭔가 잘못했을 경우에 합당한 절차를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항상 목사 편에 서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목사가 힘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뭔가 무너져버리면, 기가 죽어버리면 그냥 교회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항상 이렇게 지지하고 또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규칙 7 시작. 신자들은 목사가 지정한 때에 가족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여야 한다. 모이라면 잘 모이라 이 말이에요.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자, 이제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를 위한 규칙들 봅시다. 교회 생활 잘하려면 맨 먼저 누구와의 교제가 중요해요? 목사와의 교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가 중요한데, 규칙 1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자들은 범사에 다정하고 진지하고 진실되게 서로를 사랑으로 대할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이건 의무라고 했어요. 의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뭐 잘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심지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목숨을 바쳤어도 당연하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특별한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특별한 일로.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규칙 2 시작. 신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교회가 번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의무.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규칙 3 시작. 신자들은 규례들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회중의 영예와 자유와 특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온갖 대적들에 직면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모든 적법한 방법을 사용하여 행동으로 그리고 고난을 불사하면서 단호히 분투하며 싸워야 한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그냥 생기지 않아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불사하면서 단호히 분투하며 싸워야 된대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 그렇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규칙 4 시작. 신자들은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서로 배려하며 노력해야 한다. 그 연합을 뭐 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말은 저절로 허물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저절로 허물어져, 저절로. 그래서 2주간 우리가 오후 예배 쉬기로 했는데 이것도 걱정이 된다니까요. 그동안 허물어져 버릴까봐. 얼마나 그 끝나고 나서 교제가 좋았어요, 그죠? 독서 모임도 쉬지, 그 교제 모임도 쉬지.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규칙 5 시작. 신자들은 온갖 거짓된 숭배 방식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에 동화되면 안 되며 그들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보여져야 한다. 그 신천지에 청년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섬길까요? 그 신천지에 나온 사람들에 의하면 신천지는 이제 부모도 버리고 자기가 있던 거 다 버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제의 그 강도, 그 깊이는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이쪽도 한 발 걸치고 이렇게 와가지고 뭐 교제가 절실하지도 않아. 여기 뭐 이 사람들 아니면 또 딴 데 가서 근데 그 신천지 이제 완전히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라만 봐도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동질감을 느끼고 막 그 교제는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바로 신천지에 있을 때였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과 확실하게 분리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끼리 만날 때 너무 귀한 거예요. 어디 가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고 어디 가서 그냥 우리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보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뭔가 지금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있는 거야. 뭐 세상에서 위로받을 게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냥 우리만 있어야 돼. 우리만. 정말 그렇게 교제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분리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자, 규칙 6 시작. 신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의 분량에 따라 건덕을 위한 영적 대화를 자주 나누어야 한다. 영적 대화,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나누는 대화, 독서 모임 때 나누는 대화 뿐만 아니라 만나서 늘 무슨 대화예요? 그 대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부부간에 밤새도록 영적인 얘기, 말씀 나눔 막 이런 걸 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이런 대화를 자주 많이 나눠야 돼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눕시다. 그 다음에 규칙 7 시작. 신자들은 온유와 인내와 긍휼 가운데 행하면서 기꺼이 서로 돕고 서로의 약점과 실패를 짊어져야 한다. 우리가 서로 지체니까 서로 다른 사람의 그 약점, 실패,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겠죠. 함께 짊어져야겠죠. 규칙 8 시작. 신자들은 여러 사랑 가운데서 친절하고 자상하게 서로를 지원하며 서로의 짐을 져야 한다. 규칙 9 시작. 신자들은 참으로 가난한 사람을 기꺼이 돕되 그들의 필요와 결핍과 곤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주신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돕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또 규칙 10 시작. 신자들은 분열의 원인 및 분열 유발자를 유심히 살피며 피해야 한다. 특히 미혹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이단과 오류를 확산시키는 자들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는 분열 유발자들, 그냥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막 이간질 시키는 사람 있죠. 근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당을 지을 때 그 소속감을 확실하게 느끼거든요. 이렇게 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너는 내 편, 이렇게 편당을 지을 때 소속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 관계가 깊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마음먹은 건 아닐 텐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막 흉보고 헐뜯고 막 목사님 막 헐뜯고 흉보고 그러면서 같이 편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런 사람 어떻게 알아? 사랑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막 그래요? 안 돼요. 이런 사람 피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피하라고요?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이상한 가르침을 자꾸 얘기해.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요. 이제 피하는 건 소극적인 거고 더 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거를. 자, 규칙 11봅니다. 시작. 신자들은 형통하든 공경에 처하든 그 형편과 처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어떤 이유에서건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나는 이걸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뭐 교회를 함께 세우고 그냥 그렇게 헌신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결국은 내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앞으로 전진하면 전진했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이만큼 헌신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에이, 이렇게까지 할 거 없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이 영적인 거를 이만큼 좀 물러가야겠다. 이거는 뒤로 물러가면 이거는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물러가는 게 없어요. 아니, 순례자가 앞으로 가면 갔지 뒤로 가는 그런 순례자가 어디 있어요? 이거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더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규칙 12 시작. 신자들은 동료 신자를 차별하면 안 되며 가장 악한 형제의 유익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작은 봉사를 기꺼이 수행해야 한다. 진짜 그 사람이 복음을 확실히 경험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그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육체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육체대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이제 초월할 때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규칙 13 시작. 만일 어떤 멤버가 재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체 교회는 겸비하게 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어떤 형제에게 주어진 재난이 교회 전체에게 주어진 재난이라고 했죠. 규칙 14 시작. 신자들은 서로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고 모든 무질서한 행동을 피하기 위해 서로를 경고해야 한다. 만일 죄를 범하는 멤버가 그러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문제는 교회의 말에서 처리하게 해야 한다. 지난주에 했던 상호 권징이죠. 마지막 규칙 15 시작. 신자들은 복음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건덕을 위해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설복시키기 위해 모든 거룩함과 경건함 가운데 모험적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존 오웬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11주간 동안에 배워왔습니다. 이 원리들이, 이 규칙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져서 잘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배운 것들을 금방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계속해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 교회 안에서 그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영원한 교회의 그 모형을 발견하고 참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보여주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